함께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 오늘은 제가 얼마나 눈썹을 휘날리도록 지금 바쁘게 움직였는지 일부 예배 때는 여러분 PPT가 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다 작업을 해놨는데 작업한 게 없어진 거예요. 그냥 막 예배 직전에 막 그냥 또 막 급히 또 작업을 해가지고 저장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저장한 게 또 보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일부 예배 때는 PPT가 없이 그냥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이게 죄송한지 그냥 목회자가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는 다 해놨다고 생각을 하고 여유 있게 오늘따라 또 아주 여유를 많이 좀 부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죄송한지 그래가지고 그냥 더 막 좀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는데 또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우리 조광호 장로님이 오늘 예배가 왜 이래요 이러면 제가 또 얼마나 마음이 팍 그냥 기가 팍 죽겠어. 근데 우리 장로님이 또 장로님 답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오늘 더 집중이 잘 되던데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막 영이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서 목사님 이거 오늘 뭐예요 도대체 이러놓으면 안 그래도 막 내가 죄송한데 그렇죠? 그럼 제가 얼마나 죽을 심정을 가지고 또 그냥 이 강단에 섰겠습니까? 제가 힘이 펄펄 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오늘 설교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요 집에 돌아가셔서도 로마서 8장을 여러분 계속 좀 읽고 또 읽고 묵상을 자꾸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언제가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 66권을 만약에 목사님 한 권으로 만약에 줄인다면 성경 중에 성경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모든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한 권을 뽑는 성경이 뭐냐면 그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고 주옥 같은 그런 교리와 우리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서신서예요. 그런데 그 로마서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8장은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 난해한 것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로마서 8장의 이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좀 오묘한 그 말씀, 그게 그래서 신앙의 비밀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그렇게 정했는데요. 이게 오늘 그 바울이 그 신앙의 비밀을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서 밝혀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깊은 뜻을 알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도 있고 패배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나, 어떤 비밀이 있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그 뜻을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본문 1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 안에 있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냐면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2절에 가보니까 핸드폰 꺼주셔도 됩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그건 바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정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넌 죄인이야. 넌 거짓말쟁이야. 넌 사기꾼이야. 넌 나쁜 놈이야. 너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정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런 정죄를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깊은 뜻을 오늘 우리가 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법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냐면, 죄의 법은 누구에게 영향이 있냐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의 법이 영향이 있어요. 죄의 법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죄 앞에 떳떳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꼭 그걸 진짜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지명수배자라고 하면, 그렇죠? 제가 지명수배자라고 하면 제가 경찰서 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왜요? 죄가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죄를 짓고 있으면요, 저기 멀리서 한 100m 저 전방에서 경찰관이 그냥 경찰관은 그냥 그날 순찰하는 거예요. 순찰. 특별한 뭔 일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용무가 있어서 온 게 아니고 그냥 그날 그 거리를 그 시간에 순찰을 하는 건데,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내가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죄인이면 저기 100m 앞에서 저기 경찰이 걸어오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를 떳떳하게 지나갑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옆에 길로 슬쩍 피해서 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죄의 법이, 형벌이, 감옥이나 경찰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뭐 경찰서가 그게 전혀 뭐 두렵지 않아. 경찰이 그 사람은 고마운 분이야.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당당한 거야.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오늘 주일이 돼가지고 누가 그냥 그 올리브 교회 아무개 권사가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아보는데 당최 이놈의 교회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는 뭐 10층에 있는 교회라니까 알지만은 처음 오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디 있나 하고 막 드리번 거리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경찰관이 지나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여기 올리브 교회라는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내가 오늘 좀 그 교회를 좀 가려고 하는데 좀 찾아봐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부탁을 할 수 있죠. 죄가 없으면 그래요. 경찰관 만나는 게 꺼리끼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경찰관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거죠. 이처럼 죄가 있고 없고가 크게 영향을 끼치고 안 끼치고 결정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성도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죄 앞에서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죄인인 줄 알고 굽신거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야죠. 뭘 지가 잘났다고 뭐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은 죄를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어도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이미 죄값을 다 치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이미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면은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앞에서 우리가 당당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값을 치르셨는데 우리가 또 그 값을 치를 의무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그 대속,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불완전한 피도 아니고, 그 대속 사역은 일부분만의 대속의 사역이 아니고 100% 완전하게 확실하게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는 그런 대속의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좀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 완성했다, 다 끝냈다, 다 마쳤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다 갚았다. 다 갚았다. 뭘 갚았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누구의 죄의 값을요? 예수님이요? 아니요. 누구의 죄를요? 우리의 죄를, 내 죄를 다 갚아주셨다. 주님이 다 갚아주신 그 죄는 예전에 내가 지은 과거의 죄만 다 갚아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아니 목사님 내가 어떤 죄를 지을는지 주님이 어떻게 아시고요? 주님은요 그게 어떤 죄인지 그건 주님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짓는 죄를 주님은 다 어떻게 하면 다 그걸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언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 죄를 다 갚아주신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내 힘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100이면 100 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실패해요. 다 패배하고 말아요.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떠하면 정죄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순간을 놓치질 않아요. 우리는 기회를 놓치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을 영원토록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뭐 하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살피고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마귀는요, 그걸 발견한 즉시 그 죄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가지고, 보세요, 당신의 아들 예수가 피 흘려서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인간이 지금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했어요. 이런 아주 악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죄를 갖다가 고발을 하고 우리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상소하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성도들을 자꾸 어떠냐면 그 죄 아래, 죄의 권세 아래 두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로만 상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도, 내 양심에 들어와가지고도 말하기를,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러고 또 무슨 목사냐? 목사가 무슨 모양이 왜 코 모양이냐? 마음 심보가 왜 코 모양이냐? 하는 행동이 왜 그따위냐? 이러면서 끊임없이 제가 죄로 인하여서 지은 죄, 그 실수, 그것을 갖다가 끊임없이 내 안에다가 계속 정죄하는 거야. 너는 죄인이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너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저를 정죄하면서 저로 하여금 더 이상 믿음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주의 몸된 종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 정죄의 화살을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이 사단의 이 정죄에 의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이 8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박지용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내가 뭐가 떳떳해서가 아니야. 내가 정죄받을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정죄받을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나의 죄값을 이미 다 갚으시고 다 이루어졌더라고 주님이 선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이 여인이 왜 끌려왔냐면 이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손에 돌을 들고 와서 그리고서 예수님 앞에 묻는 겁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나?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든지 하나에 그냥 탁 잡아가지고 그 예수도 정죄하려고. 자기들이 궁금해서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걸 몰라서 그래서 이 여자를 끌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같이 도매급으로 정죄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이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 여자가 2차 여차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발각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끌고 왔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물음 앞에서 땅바닥에다 뭔가를 막 뭘 쓰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뭘 쓰시다가 말고는 주님이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 여인을 갖다가 돌로 쳐서 죽이려고 자기들 손에 돌을 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는데 서로 자기들 얼굴,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내 모습을 쳐다보고 하니까 이거 내가 돌을 칠 자격이 없다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손에 쥐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점점 무리들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얼마 되지 않아서 누구만 남았냐면 예수님과 그 여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킨 그 여인만 남은 거예요. 다 가버렸어요. 왜요? 인간은 인간을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모든 인간은 다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도, 크게 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셔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충분히 정죄할 자격이 있으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정죄를 안 하는데 누가 도대체 정죄를 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한번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은 그대로 그 의인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허용이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피, 그 보혈의 피는 그것은 능력의 피가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한 우리의 죄사함의 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하반절 뒤에 로마서 8장 뒷부분을 가보면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우리 한번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33절 보세요. 어떤 놈이, 누가 감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느냐?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느냐?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간구라는 말이 여러분들은 언뜻 생각하기에 기도하고 계시나 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로 수준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여기 말하는 이 강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로 쓰여질 때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이 말이 자주 쓰여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청소년 국가대표팀이 에콰도르라고 하는 남미의 아주 강팀하고 축구 지금 그 시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3대2로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통쾌하게 이겼어요. 이제 내일 새벽에는 이제 나이지리아하고 이제 경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깨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응원하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해설자나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방 선수가 우리 선수의 볼을 가로채 갔습니다. 영어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터셉트라고 그래요. 가로채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가로챈다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인터셉트. 그 말이 바로 뭐냐면 그게 강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마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 상소해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봤어요! 내가 증거 갖고 왔어요! 여기 박 목사가 여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얼른 그 죄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소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걸 인터셉트, 예수님이 가로채시는 거예요. 가로채시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박 목사 오늘 죄 졌어요! 하나님! 오늘 여기 올리브교회 아무개 장로 오늘 죄 졌어요! 그러면서 막 상소를 올리면 그때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그 상소를 가로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피를 쏟고 물을 쏟았습니다. 내가 다 갚아주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그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5절에 가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자, 1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누가 역사하셨었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16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뭐 된 것을?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고요? 증언하시냐. 할렐루야. 누가 증인이 되신다고요? 성령님이. 마귀가 상소를 하면 예수님이 가로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 아니요.
무슨 죄인이요? 의인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죠? 성령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뭐냐면 증언자가 되어주신다.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증인되어 주시는데 우리가 의인인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 죄값을 치른 자인 것을, 그것을 증언해 주시는데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의 이 정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이 여러분을 향해서 자꾸 정죄하면, 야, 네가 권사야? 야, 네가 그러고 집사야? 야, 네가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말해? 네가 그러고 또 교회 다녀? 막 정죄를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 죄악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도 계속 그 정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땐 여러분들이 단언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양심을 정죄하고 하늘 아버지께 죄를 상수하는 약한 권세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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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게 단호하게 선언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냐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육신, 영, 육신, 성령, 이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대조하면서 계속 나와요. 그건 뭐냐면 육신을 따르는 삶이 있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하여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래서 마귀의 정죄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는 그런 영향력, 전혀 그 정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좋아하는 삶을 우리가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패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뭘 따르는 삶이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며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도둑이 온 것은 도적질하려고 왔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왜 오셨냐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린다고 하는데, 아니 나는 무슨 풍성한 복은커녕 나는 맨날 왜 이렇게 빚에 허덕이면서 살죠? 왜 목사님 내 삶은 왜 이렇게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죠? 그 풍성하다는 게 영으로만 풍성한 게 아니라 물질로도 풍성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내가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게 궁금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질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뭘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뭘 따라가냐면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왜 우리가 그렇게 누리지를 못하느냐,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원인을 한번 가만히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것 없이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뭘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 즐거움 따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어서. 그런데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성령의 그 인도하심, 성령을 따르지 못하고 성령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이 되냐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도 여러분 누가 도와주셔야 구원을 받냐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그게 내 힘으로 불러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역사해 주셔야지?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제가 그거 경험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한 친구예요. 기도하러 교회를 제법 다녔어요. 한 1년 가까이 다녔어요. 근데 선생님 집에 놀러 갔는데 그때가 아마 저희들이 고3 수능 시험 끝나고 아마 그 선생님 집에 놀러 갔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 진로가 뭐냐 하면서 진로 얘기 쭉쭉쭉쭉 하다가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기도하는데 모두가 친구들이 다 어설픈 기도이지만 남자 아이들은 뭐 기도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길게 하지도 못하고 짧게 하는데 근데 그 친구 차례가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입을 못 열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아버지를 말 못해. 하늘에 계신 한참 뜸을 들이는 거야.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기도하다가 눈을 시큼시큼 뜨면서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왜 말을 못해?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친구가 땀을 뻘뻘뻘뻘 흘리는데도 그 말을 이어져가지를 못해. 제 생각에는 그때 그 시간이 한 5분 이상은 됐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그러면 다음 넘어가면 될 텐데 뭐 때문인지 선생님 계속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님, 그리고 또 말을 못하는 거야. 결국 그 친구가 기도를 못했어요. 나중에 물었죠. 왜? 야, 왜 말을 못해? 자기 입에서 안 나온대. 못하겠대요. 그 이후로 제가 그 친구하고 헤어져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제가 잘 몰라요. 연락처도 다 끊겨지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여러분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성령이 도우셔야 돼. 새벽 예배 내 의지로 됩니까? 안 돼요. 누가 깨워주셔야 돼요? 성령이 깨워주셔야 돼요. 은혜를 받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내 힘으로 되는 겁니까? 내가 받고 싶으면 받는 겁니까? 아니요. 누가 도우셔야 돼요?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냐면 성령을 따라가야 그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행기 사람들을 태우고, 그렇죠? 이번에도 우리 왜 비행기 착륙할 때 갑자기 승객 중에 한 사람이 비상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죠. 그 비행기는 작은 비행기래요. 작은 비행기도 저는 보니까 거기도 한 200명 가까이 사람을 태우는 비행기더라고요. 비행기는 사람만 태웁니까? 200명의 사람이 탔으면 그 200명 사람들이 짐을 같이 실죠.
그 외에 화물칸에 또 다른 짐도 실죠. 많은 짐을 실어요. 그건 작은 비행기지만 여러분, 비행기 중에 여러분 2층으로 돼 있는 그런 비행기 있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세계에 몇 대 없어요. 근데 비행기가 2층으로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는 비행기, 엄청난 화물을 싣고 다니는 비행기.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비행기가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태우고 짐을 많이 싣고 어떻게 그 무거운 비행기가 그렇게 하늘을 올라갈 수 있느냐?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그건 바로 뭐냐면 그 비행기 날개 아래에 있는 뭐죠? 엔진이죠. 그 엔진의 힘으로 거기서 강력한 힘이 뿜어져 나와서,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을 태우고 수많은 물건을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행기가 창공을 차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원리도 바로 이거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으냐면 우리에게도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데,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힘이냐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힘을 받아야 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 성령의 도움은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냐면 성령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을 주셔서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성도다운 삶을 살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이 어떠냐면 늘 하나님 앞에 뭐냐면 성령의 힘을 더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내 힘으로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아침에 앉고 일어서는 것도 내 힘으로 앉고 일어서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성령께서 나로 걷게 하시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삶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힘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런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 밤 10시에 9시 10시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11시요. 그런데도 여러분 금요 심야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안 하고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 여러분이 육체가 편하다는 거 제가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있으면 저도 편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늦은 밤 시간에 하루 온종일 한 주간 동안 일정을 일하면서 그렇게 피곤했는데, 그런데 왜 그 밤에 우리를 또 불러내느냐?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누구의 힘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어떤 삶을 사냐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주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되냐면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육체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어쩌면 매우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원칙임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런 원칙을 잊어버린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에게 주어진 삶이 있는데 그를 어떤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 예배당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